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걷기 위해서 자라나면서 어떤 통계에 의하면 2,000번 이상 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균적으로 2,000번을 넘어져야 아이가 걷고 뛰고 달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수천 번 넘어지며 걷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며 성장합니다. 세상 말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으심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실패와 패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의 승리로 기쁨과 환희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곧바로 이어진 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쓰라린 패배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아이성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이 아이성을 돌아보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은 소수이니 굳이 우리 60만의 대군이 다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 수고로운 일이니 2, 3천 명쯤 올라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싸웠던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성은 너무나 작고 적들도 많지 않고 크게 우리가 올라가서 힘 들일 필요 없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모두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별거 아니구만. 우리가 더 큰 정말 난공불락이라고 말하는 그 요새인 여리고성을 이기고 지금 지나오고 있는데 그에 비해 너무나 쉽고 작아 보이는 고작 2, 3천 명이면 가서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이성, 그 성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패배와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그 패배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분명히 평소와 같이 정탐을 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전과 다르게 행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정탐을 하고 2, 3천 명쯤 올라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정탐꾼의 보고에 그 정도는 별거 아니지, 이 정도는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지 라는 교만한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앞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평상시에 기도 잘 안 하다가 크고 어려운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이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크고 어려운 일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평범하고 작은 일, 내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뢰하고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삶의 크고 놀라운 일, 승리의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큰 일에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에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평범한 일에도, 내가 매일처럼 하던, 정말 밥 먹듯이 하던 그 일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묻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전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저 자신들의 정탐 보고만 듣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저 작은 아이성을 점령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그들이 엎드려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 너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출발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회를 허락해 주셨을 텐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도 지혜도 구하지 않고 자기의 힘만 믿고 나아갔던 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실패의 원인, 이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같습니다. 지고 나니까, 망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와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패하면, 패배하면, 고난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찾아와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느냐며 하나님께 따져 묻기 일상입니다. 우리는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패배한 원인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삶의 큰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주님께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아이성의 패배를 바라보며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패배, 너무나 당연한 이 패배를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당연한 교훈은 이 아이성의 패배를 바라보며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간 자세를 유지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인생의 바벨탑을 쌓으며 오늘도 이제는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교만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결국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함으로 주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가시며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좋은 길로, 온전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은 작은 일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맡겨드리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성의 패배를 경험한 후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패배의 원인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약속을 어겼습니까?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질하여 속이고 자기 물건들 가운데 숨겨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탐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간의 범죄는 한마디로 욕심, 탐심이 일으킨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여리고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당부하며 주의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그 어느 것이라도 취하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범죄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왜 이러한 범죄를 행하였는지 나오는데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왜 이러한 물건을,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내가 속이고 가져갔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보고 탐내어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간은 전리품을 바라보다 이 탐하는 마음, 이 욕심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왜 그 열매를 먹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보고 탐심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을 전혀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을, 그 욕심에서 우리가 멀어지기 원한다면,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기 원한다면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패배의 원인인 탐심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호수아서 7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반절 마지막 말씀에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탐심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이성에서만 아니라 끊임없이 패배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넘어지는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패배와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 그 욕심,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구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아간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함께 그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패배하고 좌절하는 공동체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욕심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그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여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여전히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질을 이용해야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 찾아오면 물질이 사랑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이기에 결국 실패하고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성과 같은 작은 일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때를 따라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 탐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또 반복되는 하루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묻는 우리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간의 범죄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우리 마음 그 깊은 곳에 숨겨둔 탐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던 것처럼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서의 7장의 말씀을 우리가 교훈 삼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숨겨진 죄악들, 교만함과 탐심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